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내용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은 바울이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8장 1절에서 15절 지난주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연보에 대해서 연보가 어떤 것이냐, 연보를 왜 해야 하느냐, 그래서 연보를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연보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연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갖다가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이것이 헌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했는데 바울은 그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해석을 합니다. 헌금이 성도에게 있어서 헌금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가 헌금은 특권이다.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헌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헌금의 의미가 뭐냐? 헌금은 다른 교회, 다른 형제를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과 나누며 교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권과 섬김과 나눔 교제라는 이 세 가지로 이 헌금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도로서 삶에 너무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헌금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이 평균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가진 자들은 줄어들었지만 부족함이 없고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은 가진 자들의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역시 부족함이 없이 서로가 다 평등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은 이 평균케 하기 위해서 이것이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환경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함으로써 반드시 너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헌금을 통해서 증명하라.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록하고?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헌금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부터 하는 바울의 이 얘기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이 헌금을 헌금을 모으는, 그리고 이것을 모아서 보관하였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고 하는 이 모든 헌금의 이 수급과 전달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교회 이 목사님들은 헌금을 가르치고 강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헌금을 왜 그렇게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자,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이것이 거액의 연보, 헌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걷는 헌금은 작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자, 그렇다면 상당히 큰 금액을 헌금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런 일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혹시 개인적인 탐욕이나 욕심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걸 착복을 하고 이 돈을 유용을 하고 아니면 이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몰래 쓰거나 이 헌금이 자신들이 헌금을 하고 자신들이 들은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것이 그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잘못 쓰여지면 어떡하 하는 이런 우려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문제 중에 하나 심각한 것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용되고 수금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관될 때 반드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그 대책을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더군다나 이제 거액의 연보를 하니까 아마 엄청난, 고린도 교회는 부자니까 헌금이 많았겠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조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심한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라는 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 제일 끝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헌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금의 일에 대해서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바울이면 이건 우리가 맡은 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보라는 문제, 헌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한 어떤 행정적이거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실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헌금의 문제는 그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헌금을 하면서 그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형제 사랑, 교회 사랑의 그 사랑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바울은 생각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헌금은 그의 사역에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함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21절 제일 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조심이란 말을 2번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서 조심한다는 말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성경은 조심이란 단어를 2번을 썼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앞에 이것을 조심한다 할 때의 조심과 뒤에 21절에서 선한 일에 조심한다 할 때의 조심이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같은 뜻으로 조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앞에 쓰여 있는 20절에 이것을 조심한다는 것은, 여기서 조심이란 말은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미리 어떤 일을 갖다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바로 조심한다는 것이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의 뒤에 조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이것은 그 일을 신중을 기하고 아주 주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절과 19절과 20절 이 말을 우리가 다 합쳐버리면 어떤 문이냐면 20절, 20절 보면 우리가 맡은 이 은혜 일, 즉 구제 헌금을 하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형제의 사랑의, 성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21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일을 신중하게 해서 정말 주의 깊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관리하는 문제는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헌금을 거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와 철저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바로 조심한다는 2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헌금 문제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생각하고 있어요. 9장에 넘어가고 또 12장에 넘어가 보면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헌금에 대해서 회방과 비난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이걸 함으로써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헌금을 걷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철저하게 조심을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16절에 보면,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헌금 걷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구제 헌금을 걷는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갔을 때 막 사람들이 걷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느냐 하면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매주일 첫날에 너희들이 열심히 한 너희들의 수입이나 이익을 받은 거에 있어서 저축을 해서 모아라. 그런데 내가 갈 때 그때 가서 갑자기 헌금하자고 해서 막 작정하고 이러지 말고 미리 헌금을 너희들이 자원해서 거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거둔 다음에는 내가 건드리는 것이, 바울은 직접 관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 헌금에서 직접 자신이 간섭을 하고 거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갈 때에 이 헌금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된다면은 너희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라. 그럼 그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 교회에다가 추천서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써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4절에는 또 이런 말도 써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내가 가야 할 어떤 이유나 그런 일이 만약에 꼭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철저했어요.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4절 거기에 보면은 7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헌금, 마게도냐와 가가야 지방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각각 교회에서 선발된 7명의 일꾼들과 함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헌금을 걷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헌금을 받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어떻게 정말 신중하게 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딱 바울이 했던 일은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일을 담당할 바울을 대신해서 또 이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될 사람을, 위임자를 3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1명도 아니고 3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이 그런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자, 16절하고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디도가 바로 이 바울을 대신하는 대표자로 바울이 선임을 합니다. 디도는 누구예요? 바울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동역자죠. 디도를 헌금을 이걸 모금하는, 수금하는 일에 대표자로 보냅니다. 근데 이 디도를 추천하는데 왜 추천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니 모든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복음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디도는 정말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한 간절함이 바울처럼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간절함은 열정이에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디도는 그런 일에서, 이 바로 영적인 일에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뜨거움과 똑같은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보내려고 추천을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저가 권함을 받았어. 바울이 그를 추천해요. 근데 추천할 때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디도는 바울이 그 힘들게 썼던 편지, 아주 엄하고 책망을 하는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환영을 받고 그들을 설득을 시켜서 고린도를 회복시키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이 헌금을 수금하는 책임자로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바울도 말하기가 미안하고 거북하고 디도도 힘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바울은 디도를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권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권함을 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더욱 간절함을 약고 나니까 그 일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하고 더 큰 열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원을 해서 그가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를 추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디도를 추천했어요. 그럼 바울은 나중에 23절에 보면 디도를 뭐라 하느냐, 나의 동무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추천하는 그 디도를 대표 위임자로 보냈어요. 자, 두 번째 또 사람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추천자는 18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낸다. 한 형제를 보낸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함께,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름을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은 예수님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은 그게 누굴까 궁금해 죽겠어요. 디도는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를 갈까? 이정은 집사님을 보냈을까? 혹시
누구를 보냈을까? 그러다 보니까 별별 사람이 누가가 아닐까? 아니야, 아볼로야. 아닌데, 아볼로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야. 그럼 누구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럼 바나바인가? 아니면 두기고인가? 뭐 별 사람, 아리스다고인가? 왜냐하면 두기고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헌금을 나는 7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려고 굉장히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관심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얼마나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여기 18절 19절에 이 한 형제 디도와 함께 보낸 이 형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그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 교회가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추천하는 바울이 위임자로 보내는 사람은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여러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뿐만 아니라 뭐냐면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여러 교회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 이 택함이란 말의 단어가 뭐냐면 거수 들어서 표결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 디도와 함께 간 추천된 사람은 여러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다 이분 좋습니까 해서 그들이 교회가 그 사람을 추천했다. 교회가 그 사람을 선택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 택함을 입었다는 거.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보세요. 복음에서 칭찬을 들었지만은 또 교회에서 추천을 받았고 또 하나 그 다음에 19절 제일 끝에 보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을 하는 자라. 이 사람은 이미 갑자기 나타난 자가 아니라 마게도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 마게도냐의 이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이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이미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경험이 있고 이미 우리 일에 인발부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복음의 칭찬을, 복음의 그 사람이 과연 온전한 사람이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과연 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냐. 교회가 선택한 사람이냐. 세 번째 뭐냐. 이 사람이 이런 일에 이미 관여를 했느냐. 경험이 있느냐 하는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두 번째 사람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또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자, 또 저희라는 건 누굴까요? 디도와 그 다음에 19절에, 18절에 나오는 이름을 모르는 그 칭찬받은 그 사람. 그리고 제 세 번째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어요. 아마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이 누군가 이름이 안 나와 또 궁금해요. 바울은 이름을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에 그러니까 뭐 이 일 저 일을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있을 거고 봉사를 하는 일도 있을 거고 구제를 하는 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일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일에서 여러 번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한 번 딱 보고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여러 번 이런 케이스에 이런 경우 그 모든 것을 여러 번 시험을 해서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검증을 받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간절한 것을 검증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정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신앙의 열정을 그는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면 더욱 간절해졌어요. 정말 더 큰 열정을 갖게 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추천한 사람. 바울은 이 이름 없는 두 사람을 추가로 추천을 하죠. 디도는 뭐 이름이 나오고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하지만 이 이름이 없는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그에게 헌금을 걷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재정을, 교회의 헌금 사항을 관리하는 일을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자, 디도는 나의 동무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지만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 여러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4절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여러 교회들이 너희들을 좀 주목하고 있다. 너희들이 형제 사랑하고 너희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고 너희들은 어느 교회보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인데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너희의 그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라. 정말 너희들이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늘 자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이 나의 자랑을 너희들이 증명해라. 자랑한 게 거짓이 아니고 일부러 입바름이 아니라 실제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증명을 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이 선택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의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방교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사랑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구제 일을 교회가 서로 상부상조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돕는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은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니까 모든 성도들을 돕는 이 일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중요한 사역에서 중요한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것을 자기의 혼자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자기가 맡은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자. 이건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 그러면 뭐든지 혼자 다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복음을 위해서도 자기가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바울과 함께 다녔던 동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골로새서나 아니면은 로마서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이런 보면 그 동역자 이름을 바울이 쭉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렇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런 동역자들이 또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자기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동역의 사명으로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은 나의 일이라는 우리가 자신의 특권적 일을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일이라는 이 동역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사람을 선택할 때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택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선택하는 것을 우선하는 거죠. 이 사람 얼마나 중요한 일, 헌금을 보내는 일이에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받으면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안 받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거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이방인들이 주는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교회가 일할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돈 많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아니면 인물 가문이 좋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오케이.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좋지만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의 간절함이라는 거죠. 간절함은 열정이에요. 뜨거운 마음. 다시 말하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바울에게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간절함이 그 일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물론 2장 3장에는 7교회 교회에 대해서 쓰는데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는 글이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고 얼마나 인내를 하고 있고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속이는 그 거짓을 너희들이 다 드러내가지고 밝혔다는 것,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도 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냈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보았다고 주의 사자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정말 남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모범적인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4절에 보면 놀라운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활동이 너무 훌륭해서 성경도 잘 읽어요. 찬송도 너무 잘해요. 정말 봉사도 너무 잘하고 뭐 고난도 견뎌내고 환난도 다 견뎌내고 너무너무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의 뜨거움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가슴 속에 불타던 처음 사랑,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교회에 대한 사랑, 그 형제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메마른 정말 그런 종교적인 형상만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렸다. 그것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식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복음을 들었을 때 뜨거움이 있었나요? 그 사랑이 있었나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나요? 난 예수 믿은 지 하도 오래돼서 그런 게 있었나? 지금 몇십 년인데 그거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는 그런 거 모르고 따라와서 어리어리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만약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의 그 고귀함과 너무 복음의 이 중요도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가졌던 그 처음 열정이 우리에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안 했을지 몰라요.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1억 달러를 갖다가 몰래다 전화 한 통하고 집 앞에 갖다 놨다. 여러분, 아이씨, 귀찮아 죽겠네. 아이, 문 열고 나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이 예수를 처음 만나서 복음을 들었다는 건 바로 그 엄청난 삶의 변화가 오는 충격인데 어떻게 감동이 없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처음 사랑, 뜨거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했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간절함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물론 성경 읽고 나 전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오케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 뜨거운 가슴이라는 거예요. 열정.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 뜨거운 사람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느냐? 회개를 하라. 다시 처음 행위를 너희들이 찾아내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바울은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는 건 내가 가진 기준이나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뜨거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간절함을 회복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 간절함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간절함과 함께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해 뜰 때까지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불러본 적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본 적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 처음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고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바로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가 우리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악보 안 보고 찬송가 부를 곡이 몇 곡 있으세요?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 되게 긴 찬송인데 다 외워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진짜 여러분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찬송을 통해서 찬송은 뭐예요? 곡조로 된 나의 기도이자 강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송 한 번 안 불러 있어요? 여러분 사우나에 가서 탕 속에 누워가지고 열기 속에서 찬송 한 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찬송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열정이, 처음 사랑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삶이 내일서부터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정말 결단하고 내가 이젠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간절함, 주님께서는 이 간절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정말 간절함을 원해요. 공부 잘하는 아들 좋아요. 일 잘하는 애 좋아요. 말 잘 듣는 애 좋아요. 그러나 나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그 아이를 우리는 더 좋아해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하고 보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로 증명을 합니까? 아니, 증명을 하려고 합니까? 사랑을 우리가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